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쉽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배웠던 것을 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그리,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자, 이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말 똑같은 말로 쓰이긴 쓰이는데요. 이게 헬라어고요. 이걸 뜻을 이야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기름은 누가 부어줬어요? 세 가지의 직분이 부어졌죠. 하나는 왕,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에게 그리스도라는 왜 말이 붙냐 그러면 이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로서 구약의 세 가지의 직분을 다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는 뭐였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선지자는 뭐였습니까?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왜냐하면 세 가지의 직분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또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론 있죠, 기독론. 자, 이 기독론도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독론도 어떤 기독론이 있냐면 하나는 고기독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기독론이 있습니다. 자, 고기독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는 게 고기독론이에요. 그럼 반대로 저기독론은 뭘까요? 그렇죠? 처음에 올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왔다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성경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포되었다라고 등극됐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기독론이에요. 그러면 고기독론이 맞냐 저기독론이 맞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기독론을 쓰냐면 고기독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독교인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얘기할 때 고기독론, 저기독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볼 때 요한복음은 고기도문으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다? 처음부터 고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발 자체가 이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전제를 하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자, 여러분들 인간의 참된 행복. 여기는 행복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쉽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물건을 사고 있잖아요.
그 물건에 뭐가 함께 딸려 들어올까요? 제가 애플을 참 좋아하는데 애플을 딱 그 아이폰이나 제가 지금 패드, 폰, 워치, 그다음에 컴퓨터도 맥 프로 쓰고 있고 다 맥을 쓰고 있는데 애플은 정말 그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새로 사면은 좀 신기하죠, 그죠? 그 박스를 딱 열어보면 그냥 간단하게 들어있어요. 그냥 뭐 기계, 그 다음에 뭐 요즘 충전 어댑터가 없다만 뭐 충전 어댑터.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모든 물건에는 뭐가 있냐면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사용 설명서가 왜 있을까요? 그렇죠. 물건이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목적으로 이 물건이 만들어졌으며 이 물건을 어떻게 쓸 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은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부심이라 그래야 될까요? 좀 잘 안 읽어요.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사용 설명서를 가장 잘 읽어야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어떠한 노인이 자동차를 어떤 노인이 어떤 젊은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쫙 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네트를 열고 이 차 이리저리 만져봤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못 고치겠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떤 차가 옆에서 슥 오더니만 내리는데 백발이 무성한 노인이 내리는 거예요.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젊은이 차가 고장났나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뭐 봐달라고. 근데 노인이 가만히 차의 본네트를 가만히 보더니 뭐 이렇게 몇 가지를 툭툭 만지니까 차가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떻게 해서 이게 차가 움직일 수 있냐? 어떻게 만졌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노인이 내가 바로 포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 차, 포드차였어요. 그러니까 이 포드라는 사람은 이 차를 만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문제가 있었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된박에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도 뭐가 있냐면 우리 사람에게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에 있어서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웨스트 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1문에 사람의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좀 쓸게요. 이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자, 그럼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잘 살아가려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핸드폰이 잘 터지고 핸드폰으로서 역할을 잘할 때 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게 이거예요. 왜? 그렇게 배워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감기가 좀 심하게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행복하지. 사람들은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돈 또는 명예 아니면은 사명.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 가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고, 내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무언가 남겨놔야 했을 때, 이름을 남기든 뭘 남기려고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돈과 명예와 사명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기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그네, 여행자. 여행자, 나그네라는 거 뭡니까? 본래의 집이 있지만 지금 여기 와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집을 향해 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아둥바둥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둥바둥하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살아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뭔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한번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우주와 인생의 의미에 대해 진리를 알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움이요. 누가복음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앞을 못 본 자, 눈 본 자는 소원이 뭘까요? 앞을 보는 게 소원입니다. 노예는 뭐가 소원일까요? 잡혀 있잖아요. 자유가 소망이에요. 그렇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포로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뭐하게 만들었다? 경작하게 만들었다. 노동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모든 권한과 권세를 주고. 단 하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권세하고 권능과 다 줬어요. 맞잖아요.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모든 거 다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왜? 다 네 거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마라. 이거는 기준인 거죠. 이것 기준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을 짓고 있는 그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은 이러한 삶을 생명 혹은 영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요한은 이걸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배우기 전에 공간복음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공간복음이 뭐냐면 요한복음 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묶어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 마태, 마가,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 마태, 아마 누가가 쓰여졌을 거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라는 그 책이라는 거 있죠. 텍스트라는 거는 굉장히 귀중했어요. 좀 이런 말하면 또 좀 우리가 좀 역사, 오늘 담임목사님도 역사를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저도 물론 역사를 좋아합니다만 그 텍스트라는 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원래는 양피지에다가 썼었어요. 그리고 이 양피지에다가 왜 썼냐면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썼는데 예전에는 이 기록을 남기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머릿속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넘어가는 게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탈무드 같은 경우 있죠. 유대인들에게 입술로 해서 계속 구조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냐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초로 텍스트라는 그 네모난 판에다가 쓰기 시작한 겁니다. 왜? 기억이 자꾸 오류가 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잘 못 썼어요. 그래서 왜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쓰여졌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짧아요. 제일 짧아요. 왜냐하면 비쌌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짧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첫 번째, 그래서 Q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마가복음의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살을 붙였거든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마태를 보고 누가가 좀 더 길게 살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사도행전까지 같이 연결되어졌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과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냐면 첫째,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대해서 달라요.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가, 마태, 누가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한 번만 언급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세 번 기록합니다. 근데 6월절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씩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33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요한복음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이 세 번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이 하셨던 게 아마도 3년 6개월 동안 공생이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요한복음에서 6월절이 세 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요한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역을 교대로 서술합니다. 근데 막 왔다 갔다 해. 요한복음은. 보면 좀 헷갈려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공간이 이동됐지? 좀 헷갈려요. 요한은 근데 의도를 가지고 썼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역을 중점으로. 세 번째,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은 귀납적으로 연결했다면 요한복음은 연역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납적하고 연역적 알죠? 차이를 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또 설명을 드리자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넷째,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소개하지만 요한복음은 8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별로 적어요. 그 대신 요한복음에 독특한 게 뭐가 나오냐면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해서 내가 무엇이다라는 게 7번만 나와요. 이걸로 예수님이 무엇이다라는 걸 딱 정의해버립니다. 다섯 번째,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단 하나도 그 비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개인 간의 인터뷰를 27개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예수와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4장에 가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이렇게도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 중요한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예수의 생애에 발생한 주요 사건,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뭐 탄생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광야 시험, 성찬 이런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건 굳이 이 설명을 안 해도 삼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요한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기독론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는 요한복음은 고기독론으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그냥
광야 시험이라든지 성찬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례라든지 이런 거는 예수님이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처음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못 받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 설명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길게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귀한 시간이고 이미 주일날 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저보다 훌륭한 담임 목사님 설교, 오늘 설교 같은 참 되게 좋잖아요. 훌륭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미 지식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저는 그냥 보조로 여러분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위생 철저하게 잘 하시고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면 또 만나 뵙고 또 우리 다음 한 주간에 또 이렇게 줌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현지자매님, 여기 참여해 주신 현지자매님, 그 다음에 최홍범 형제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영상 올라가니까 우리 같이 보면서 계속적으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